순간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흐르네. 하염없이 흐르네. 나와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나요. 오산나 오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주님 흘린 눈물이 흐르고 흐르네. 하염없이 흐르네. 병든 이 몸 고치시려고 채찍 맞아 주신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나요. 오산나 오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주님 흘린 보혈이 흐르고 흐르네. 하염없이 흐르네.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신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나요. 오산나 오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아멘.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이 어찌 이리 감사한지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곳에 우리가 어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사오리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두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임하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며 병든 심령이 치료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는 걸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보게 뭐냐면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 하시듯이 무슨 말씀이뇨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음을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죠. 어떻게 아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또 근심하게 되고 다시 너희들은 또 기뻐하고 그러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아이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해도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너희는 근심한다. 그렇죠? 마귀들은 기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인해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귀가 기뻐서 뛰겠어요. 그렇지만은 제자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바로 이것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수차례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무엇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려졌어요. 가려져서 이것을 성령이 아니고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드디어 우리 옆집에 신천지 집사님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대화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만났어요. 우리 집에로 왔어요. 우리 뭐 이제 그 주차 때문에 왔는데 제가 다른 말을 묻질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신천지를 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봤냐고 개신교에서 기성교에서 그러니까 5년을 해봤대요. 5년을 했는데 간지는 9년이 됐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기성교에서는 만족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만족하지를 못했는데 그냥 기성교에서는 그냥 자기는 졸다가 온 것 가지고 세상적인 얘기하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갔는데 성경만 얘기해서 너무나도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그럼 성경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내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을 주장하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이만희는 뭐냐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만에 이만희는 대언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뭐냐면 이긴 자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부터 틀렸다. 우리도 다 대언의 영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도 다 대언의 영이 임했는데 당신들의 얘기는 이만희 목사님이나 그분만이 대언의 영이 임해서 이긴 자고 당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만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몰라요. 아무리 9년 단위 10년 단위 몰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뭐냐면 재림 예수를 믿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이 구름 나한테 뭐라냐면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진짜 구름 타고 오느냐? 그렇다. 진짜 구름 타고 오신다.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영이 벌써 왔대요. 재림했대요. 그래서 내가 재림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리고 내가 한참 했더니만에 내가 예수님으로 무슨 이름으로 오느냐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아니고 만왕의 왕 반주에 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육체로 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오실 때는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육체이기 때문에 썩지 않은 육체로 오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지상이 여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기가 천국이 다 천년 동안은 예수님이 다스린다겠다. 제가 다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할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가면서 신앙생활 하자고 믿음으로 바로 진리를 믿자고 천국 가자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재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재림 예수를 믿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재림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대언의 영이 임했고 그 사람은 이긴 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데 근데 당신들의 말은 2000년에 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 아니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라냐 재림 예수 믿으면서 그럼 재림 예수를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보면 벌써 아마 들통이 나요. 자기들에서 성경을 보게 돼. 성경이 뭐를 말하냐? 예수를 말하는 거다. 다른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는 좋대요. 그래서 내가 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정말로 충족이 되는데 예수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님에 충족이 되는데 왜 충족을 못 시켰느냐.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무슨 어떤 신학적이고 이러한 것들로 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니까 신앙의 본질을 모르니까 이단한테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항상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행사를 비사로 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깨달을까봐. 참 나는 이 말씀이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요 가려놓을 때 이렇게 가려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성경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잖아. 이 속에 있는 것을 누구를 말하는 건지. 세상 그 이단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다 자기네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오셨음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첫째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러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러. 그래서 세상의 임금 마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져. 교회.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리게 해서 결국은 세상과의 구별되게 하는 구별되게. 그러니까 교회의 법은 세상의 법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은 뭡니까? 거짓, 악, 불의, 비진리 이러한 것들로 많이 되어져 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교회를 다스려가는 것은 진리요, 참이요, 선이요, 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 한은 우리 국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예? 그냥 뭐든지 막 그냥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거는 더 철저하게 세상의 법을 우리가 지켜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러한 법들을 가지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위배되니까 그거는 내가 불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키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는 세상 법은 국법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불법과 불의와 거짓이 있는 것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화시키는 사람들 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어둠에 생활하는 모든 자들을 그 죄를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참된 것을 이 땅에 실현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참이셔요. 마귀를 멸했다는 것은 뭐예요? 본질을 멸한 거예요. 본질. 마귀의 본질, 만물의 근원이에요. 마귀의 본질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참이셔요. 마귀의 본질은 뭡니까? 죄잖아요. 죄. 하나님의 본질은 의잖아요. 마귀의 본질은 뭐예요? 악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선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려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참된 것과 진리의 법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안 당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냐? 세상과 연합하고 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옛날에는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만이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 법정에 갔다가 세워놓고 사람을 완전히 뭡니까? 발가벗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라고 합니까? 말은 잘한다고 교회가. 응?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멸하고 악을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비진리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근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아버지에게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한 자, 작정된 자, 선택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셨죠. 알려주셨대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분인데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전능하심인데 전능자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 약한 자, 외로운 자, 소외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미련함에 하나님의 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을, 또한 우리 외로움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는, 여기에도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죠? 이게 바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미련해 보여도, 우리가 정말로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하나 진짜로 잘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지만은, 학문을 배우지도 않았지만은 최고의 학문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 방백들, 장로들, 율법사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정말로 배움 없는,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동원해서 우리를, 그 지혜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 택하신 이유가 달리 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해요. 그죠? 목적이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살기 위해서 계획을 해놓고 짜놓고 간다라는 거죠. 그죠? 내년의 생일 계획도, 올해의 계획도, 내일의 계획도, 모든 계획이 살기 위해서, 나에게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삶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시면,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가셨는데 죽기 위해서 계획을 따라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둥바둥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랬죠. 죽고자 하는 데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는 것은 우리도 죽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 죽음에 대한 목적. 나를, 사도 바울은 나를 죽노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면, 주님은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서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쓰고 뭐 질이 좋고 빌딩을 갖고 돈을 많이 갖고 명예, 소용없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우리는 그 목적이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목적. 삶에 대한 목적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에 그 죽음에 대한. 제가 아까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죄인을 위해서.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런데도 그 죄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루신 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다 내어드리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내어드리고 권세와 권능과 영광도 다 내어드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직 하신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 왜 힘드냐면 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은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나 뜻이 없을 때에 비로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복종을 할 수 있어요. 복종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의지나 뜻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을 때에 잠시 의지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잠시 뜻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뭐라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을 한번 펼쳐보고 싶어요. 말씀만 하시면 다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근데 그 말씀 하나 진짜로 정말로 죄짓지 않은 사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하나 죽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잠시 의지의 내 뜻, 내 생각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이 죄인을 권하심을 아셨고 자신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함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정말 죄인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은 것은 다 주셨다는, 다. 그 극진한 그 크고 높으신 그 사랑을 다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셨다는 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요 순종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그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말씀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순종이요 영생이 그 예수를 믿는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로는 충족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족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모든 것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생의 그 영생을 주신 것이고 이 땅의 세상적인 모든 욕심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거기에다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아무리 마귀는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려고 하지만 이 교회를 정말로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이미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금지구역이에요. 마귀의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교회는. 그렇죠? 죄인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로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무리 수가 없는 말씀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 이 성령이 깨달아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글로는 볼 수가 있죠. 그냥 알 수는 있지만 이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이 아무리 많이 봐고 깨달아진다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얘기하면 안 믿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도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그때 하나 그 강릉고등대학교 그 교수님 오셨잖아요. 한 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 성경이 뭐를 말씀한 줄 알아요. 저는. 그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유 잘하시네. 그 믿으세요? 그랬더니 근데 안 믿어져요. 성경은 수없이 읽는데요. 자기 부인도 교회는 안 가는데 이 성경 필사를 한대. 필사. 두 분 다 이번에 대학 교수고 이번에 교사인데 필사를 할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필사일까? 좋은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이 이제 워낙 저기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책도 주시고 또 이렇게 글도 써서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또 풀이도 해서 주시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얼마나 진짜로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 보게 되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죠? 어린아이에게 숨기지 않고 그 순전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이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수천 명을 해도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5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을 못 느꼈느냐. 제가 그랬어요. 왜 충족을 못 느꼈느냐. 얼마나 그 충족함이 있는데 근데 왜 못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못 느꼈.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야지. 목사님과 안 맞았다라면 여기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습관과 모든 것들이 나에 잘 맞는 코드가 안 되면 다른 교회를 가야지. 왜 그런 데를 가느냐. 근데 9년 다녔다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그 목사님만 성령 대원의 영만 임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를 세운 이유는 집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한 것이지 목사도 대원의 영이 임하고 성도도 대원의 영이 다 임한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도 전하는 것이지 어떻게 목사님만 전하냐. 어떻게 목사님만이 그 대원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응? 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다 설교만 하고 집례만 하면 누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다 성도들이 앉아만 있으면 누가 설교를 하느냐. 집례의 순서를 따라서 있는 것이지 똑같은 거다. 다 똑같은 백성이지. 그러니까 14만 4천이 뭐 제사장. 맞다. 왕 같은 제사장. 응? 거룩한 백성.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저 그리스도. 교화. 네? 교화? 모르지. 저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저 그리스도는 까만 글씨로 보여주셔요. 제가 이렇게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나보고 저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알려주면서 뭐냐면은 재림 예수를 믿는 곳이 저 그리스도예요. 재림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는데도 재림했다라고 믿는 것이 저 그리스도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단들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딱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려니까 벌써 나 일 가야 되는데 저녁에 일 안 가는 것 같으면 간다고 가는 거예요. 네? 재림 예수를 믿게 재림 예수. 재림 예수 믿는 데는요 이단이고 저 그리스도예요. 저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에서 이 복음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말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거 가르치고 마음에 평안이 얻는 거 가르치고 병 고치는 거 가르치고 능력 행하는 거 가르치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받기 싫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리고 핍박은 당연히 오는 것인데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죠. 기쁘게. 왜요? 나를 단련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인내해서 나를 조금 더 부족하면 깨고 결국은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라 그러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 시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참 사랑이라는 거, 죄인을 사랑했다라는 거,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그냥 별로 좋아하질 않아. 무슨 돈덩어리 준다 그러고 금덩어리 준다 그러면 아이고 좋다고 하지만은 응?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옛날에 그랬다죠. 구원 준다고 하니까 아이 10원 주지 왜 구원 주냐고. 응? 난 10원이 좋은데 왜 구원을 주냐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구원이 별로 귀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전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것을 해주면 다 좋아. 근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그냥 거기 하면은 육신이 그것이 좋아. 그렇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나는요, 그걸 몇 번 체험했다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세상적인 얘기 듣지 하나도 내 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내 속에 안 들어왔어. 미치는 거예요. 막 팔딱팔딱 뛸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다시 그때 있는 교회를 보내주세요. 나 개척교회도 좋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개척교회 다녔는데 내가 불평했어요. 하나님 나 다시 거기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 좀 제발 거기 좀 보내주라고. 왜 나를 갖다 여다 갖다 집어넣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먹어야 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제대로 못하는 뭐 더듬더듬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으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못 살아. 영적인 사람 거 가서. 근데 육적인 사람은 좋죠.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그냥 매일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가신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큰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16장을 드립니다. 좁은 새 흐르도다
주옵소서. 늘